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그 잔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의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자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도 하고 더 하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지표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라지고 행동 규범과 전통과 규범만 남아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형식과 규범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은 잘하는 척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척 하는 것만 남아버린 모습입니다.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데 이게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행동하려고 했는데 그 근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는데 이 마음이 쏙 빠져버리니까 행동과 규범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율법은 결국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고 은혜만 있는 사람들도 위험한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은혜의 균형이 잘 맞아져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규범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최고의 소유는 오히려 결핍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요롭지 않고 결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행동이나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이 없이 그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의만 남아버린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배경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식만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와 그리고 그 죄인들 사이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러냐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은 금식했었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금식했고 그 제자들도 계속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금식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금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금식했었고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 제자들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고 먹는 것도 굉장히 잘 먹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는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고 레위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이들이 거의 시비 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금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생애 사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금식하시지 않았습니다. 공생애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가르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오히려 식사를 왜 그렇게 하냐라는 시비가 많이 걸렸지 이 금식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은 금식 때문에 시작한 이야기지만 그냥 단순히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말씀으로 계속 나눌 텐데 예수님은 단순한 금식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와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집 신랑들과 혼인집에서 이 혼인이 벌어졌는데 신랑의 손님들이 그 혼인집에 있을 때 금식하겠느냐?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의 금식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지금 신랑이 와 있으니까. 신랑과 함께하는 이 시점에는 금식하는 시점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벌이고 기쁨으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구약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냐면 구약에서의 금식은
자신을 의롭게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면 할수록 경건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성경 구약에서는 금식을 이야기할 때는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대속죄일만 정확하게 금식해라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제외하고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 때때로 금식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금식을 했고, 회개하기 위해 금식했고, 부흥을 위해서 금식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식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금식해라라고 했던 날은 대속죄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율법이 넘어오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회개하며 금식했던 이 금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어느 순간부턴가 고정된 종교 의식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죠. 원래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속죄일 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죄로부터 정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인데, 어느 시점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경건하게 하는 행동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금식했던 그 구약의 금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나를 의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준이 돼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나는 의로워졌고 저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한 모습이 이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때가 되면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식, 예수님이 말하는 금식은 근본이 다른 겁니다. 구약에서 그들이 말하는 금식은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의롭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했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금식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의로워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나는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의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고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날에는 금식할 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는 이 날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빼앗기다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53장에 끌려갔다라는 표현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금식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은 나를 경건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의 의를 위한 금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금식은 오히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금식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금식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금식,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금식은 은혜에 따른
회개의 금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이 레위와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와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비 걸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집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혼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손님들에게 금식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 혼인집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을 누리는 거고 신랑이 떠났던 그때, 신랑이 이 빼앗기던 그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건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상황 속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형식으로 가득 차버리고 율법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정작 본인들이 진짜 보아야 할 메시아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의로 가득 차고 내 삶에 의로 가득 차니까 이게 오히려 메시아를 보는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는 있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걸 너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연구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을 보지는 않는 겁니다. 난 성경 연구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눈앞에 계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눈앞에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고 행위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건과 의로움은 어디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 의로,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율법으로 내가 이 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우리의 모든 경건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고 날마다 성결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내 안에 죄에 대한 아픔, 또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듯한 그 아픔 속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인생에 어쩌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고 내 안에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내 삶에 퍽퍽한 시간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때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에 대해서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금식이 주제는 아닙니다. 모든 경건과 은혜가 내 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고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식한다라고 자랑하며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자랑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식 예수님은 분명히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단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나의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에는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레위와 그 죄인들과 함께하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빼앗기는 그날에는 아파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다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퍽퍽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